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은 보통 삼손처럼 힘이 세고 사울처럼 스펙이 화려하고 다윗처럼 용감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중에는 사사기 3장에만 봐도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가 있던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또 지극히 평범했던 농부인 삼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또한 위기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이 약한 영웅들을 하나님은 더 많이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힘 때문에 자신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가진 힘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연약해졌다, 내가 전보다 약하여졌다, 그것은 주 안에서 있는 저희들에게 더 이상 걱정이 될 수 없습니다. 염려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약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기 딱 좋은 상황이다.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에게 연약함이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때이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약한 영웅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이 약점이나 이 평범함,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어떤 방해 요소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우리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면 그 약점은 오히려 나의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그 강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를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보면서도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상상도 못할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바로 드보라와 야일이라는 두 사람, 두 아줌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이 나오는데 사사기 4장 1절 본문을 보면은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는 사사 또 목회자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어떤 거짓된 자유와 또 편안함 속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솔과의 전쟁으로 위기의 국면에 놓이게 됨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야빈왕 수아로 잘 안 씻어서 그런지 이름이 시스라라는 이 장군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철병거 900대는 요즘 말로 탱크입니다. 그 당시 탱크가 있었다라고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몽둥이 들고 철제 무기도 변변치 않은 거 가지고 나오는데 탱크 끌고서 900대가 전진해 온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끝이다. 그 소리만 들어도 정말 오금을 저릴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극복해낼 수 없는 문제가 그들 앞에 닥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길거리를 큰 길을 다니는 사람이 드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오솔길로 숲속길로 숨어 다니는 이스라엘의 모습, 얼마나 불안해 두려움에 떨었던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가나안 왕에 대하여서 철병거 900대에 대하여서 대항하여서 드보라라는 이 여인이 전쟁을 시작하였다라는 사실은 그 당시에 여인들은 사람 취급 숫자에도 넣지 않을 만큼 유대인들은
세 가지 기도 중에 하나가, 감사의 기도 중에 하나가 남자의 기도겠죠.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로 안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숫자 취급도 안 하고 거의 동물, 짐승, 노예 취급하는 그 당시에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은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두려워서 오솔길로 남자들도 숨어 다니는 상황 가운데 이 드보라가 그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에서 실패했고 또 전쟁에서도 패배해서 무기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실패를 경험해왔지만 실패는 우리를 위축하게 만듭니다. 뭔가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고 조용히 숨만 쉬고 살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역을 감당하거나 어떤 사람들과의 트러블 가운데서 상처를 받게 되면 앞으로 나서는 일들에 대하여서는 꺼리게 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트라우마 가운데 교회를 다닐 때에도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숨만 쉬고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옳다라고 우리가 믿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드보라라는 여인, 그 무엇이 남자도 하기 어려운 일을 여인으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이토록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게 만든 것일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드보라와 야엘에게서 그 이유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사역의 자리,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내 삶의 실패로 인하여 또 두려움에 의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뛰고 달릴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드보라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본문 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이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그가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였는데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평범했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이 여인에게 들려졌을 때 드보라는 가정주부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위기와 절망에 처한 한 시대를 치유하기 위한 말씀을 전하는 사사의 자리, 거기까지 나아갔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는, 말씀이 들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희귀했을 때 이 선지자였던, 사사였던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이 크게 들렸고 그 말씀을 굳게 드보라는 믿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삼손처럼 다른 사사들처럼 어떤 특별한 힘이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전달해주는 사사였다. 선지자였다. 이것이 그녀에 대한 성경이 주목하는 포커스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나고 구원받게 되었느냐? 예수님은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말씀의 씨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지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으로 씨로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 듣기를 가장 좋아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생명이고 성공의 길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력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잘 참석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그 말씀 붙드시고 잘 따라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행동에 옮기십시오. 어려워도 힘들어도 용기를 다하여서 드보라처럼 말씀이 내 삶 속에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서 사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순종하면 내 인생에 가장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 배우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단순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군대 장관에게 원수를 내 손에 붙여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런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바락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얼마나 참 군대 장관의 위치에서 연약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그의 이름 바락이라는 사람은 벼락 아시죠? 벼락. 천둥이라는 뜻입니다. 토르. 여러분들 영화 보신 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름이 천둥이고 번개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선지자 이 드보라가 같이 가주면은 내가 가고 선지자 드보라가 안 가면은 저도 안 가겠습니다. 엄마 가면은 저도 따라갈게요. 이런 모습으로 천둥 같지 않은 그런 삶을 군대 장관,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보라가 믿고 함께 가줍니다. 함께 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거기에서 시작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인이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말을 더 믿고 나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군대 장관 바락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고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전쟁에 앞장섰던 군대 장관도 아니었고 싸움에 능한 사람도 아니고 삼손처럼 힘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전략도 없습니다.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 하나 때문에 드보라는 자신이 계획하고 계산하고 이럴 때는 두려움만 가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 단순하게 붙들었을 때 이 두려움이 다 잠잠케 되었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주는 또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런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내 계산으로 답 안 나오는 내 계산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부여잡고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이 나아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스타일을 바꾸셔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산, 내 계획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 미래, 어떤 사람들 전도해 보면 저는 죽기 전에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그전에는 내 맘대로 이렇게 세상을 즐기다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교회 갈게요. 그런 계산에 맞지 않게 그냥 휙 가버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드보라는 내가 여자인데 무슨 싸움을 합니까? 군대 장관에게 여자인 내가 사람 취급하지 않는 존재감 자체도 느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군대 장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듣겠습니까? 그 사람이 움직이겠습니까? 다른 부족들이, 다른 지파들이 군사를 내어주고 그 전쟁에 동참하겠습니까? 여자 말 하나 듣고? 그러나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군대 장관에게 전하였고, 그 자리에서 자신은 전쟁에 나가서 칼 들고 뭐 힘있게 싸울 수는 없었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그 자리에서 찾아서 행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 같은 가정주부가, 나 같은 아줌마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이 말씀을 붙든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불가능한 어떤 일들을 만나면, 철병거 900대를 만나면 포기하고 싶습니다. 포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그렇죠? 포기하는 것이 가장 쉽죠. 그러나 드보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이 있으면 철병거 900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는 요즘 같은 김장철에나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또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날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면,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셨다라면 이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도 이 철병과 같은 문제들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철병대가 900대냐? 900대 맞아? 800대 아냐? 1000대 아냐? 숫자 잘못 센 거 아냐? 네가 정말 그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다. 900대가 되었든 9000대가 되었든 9만 대가 되었든 네가 바라보고 네가 믿고 네가 붙들고 있는 것, 네가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계산이냐? 네 상황 파악이냐? 네 감각이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드보라가 한 가지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내 앞에 지금 철병거가 900대가 있고 나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주부이고 아줌마인데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힘 있는 사람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는 비범한 약한 영웅의 삶을 드보라는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고 나의 연약함에도 나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다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상처로 인하여서 헌신된 삶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때가 되면, 낙심하지 않으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의 자리,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이방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애매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녀의 남편이 누구였는지를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면서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자, 하소랑 야빈과 이 겐 사람 헤벨이라는 이 사람의 집에는 화평, 평화의 어떤 조약이 맺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시스라가 이 집으로 도망쳐 왔느냐면 말씀 들고 나아갔습니다. 말씀 들고 나아갔는데 전차, 이 철병거는 어디에서 강합니까? 산속이 아니라 평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지로 올라가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만만하게 너희들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이 평야로 철병도 900대가 쌩쌩 달릴 수 있는 이곳으로, 이 넓은 평야로 나온다고? 시스라가 아주 기분 좋게 이 철병거를 끌고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우리를 이끄실까 정말 의심되는 상황이었겠죠. 우리를 다 이 평야에서 철병거에 치여서 죽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그냥 버리시려고 하시는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전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한 두 지파와 이 군대 장관이 함께 나아갑니다. 죽을 만한 그 자리로 말씀 부여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이곳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곳에 비가 펑펑 내려서, 그곳의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면 평소에는 메마른 지형이지만 비가 내리면 한 번에 물이 강물과 같이 넘쳐 흐르는 그런 와디라는 현상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을 때 비가 올 기미가 없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서 철병거가 땅이 질떡질떡해지니까 이제 헛바퀴를 돌기 시작하죠. 이건 더 이상 철병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짐이 되었고 더 이상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당황스러웠겠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달릴 수 없는 철병거. 이스라엘 군대들은 앞으로 전진해 나오고 우리는 철병거만 믿고서 이거 우리의 최선의 준비라고, 이것보다 더한 준비는 없을 것이라고 자만하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비가 내리니까 이 시스라가 허겁지겁 자신들이 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는 다 죽었다고 달아나기 시작하여서 결국에 야일이라는 사람의 집까지 도망쳐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 믿고 나아갔다가 비가 쏟아져서 그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나살려라 하고 이 집에 도망쳐 숨어들었는데 그 자리가 딱 죽을 자리였음을 모르고 들어간 것입니다. 왜 죽을 자리였습니까? 남편과 이 가나안의 족속, 이 야솔 왕과는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 친분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편과 친분이 있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 자기 집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래야 그 후에도 좋은 관계가 그 가나안 족속과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아내로서 그 가정의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섬기는 것처럼 보였죠. 막 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 이 야일이라는 여인이 성경에 보면은 우유를 대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잠이 잘 안 오실 때 의사들이 가끔 그런 권유를 하죠. 밤에 따뜻한 우유를 데워 드시고 주무시면 좋습니다. 그런 권유를 합니다. 따뜻한 우유를, 그 사실을 더 먼저 이 야일은 알았던 것 같아요.
따뜻한 우유를 데워가지고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유를 마시고서 그런데 기절하듯이 시스라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으면 잘 자게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 야이레라는 여인, 이 아줌마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의 여인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서는 장막, 텐트를 치고 걷고 장막 관리하는 일을 주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텐트 팩을 들고 망치를 들고 이 사람의 관자놀이에 그 망치를 박아서 성경에 보면은 이 뚫려서 땅에 박히기까지 끔찍한 장면까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야일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미치지 않고서는 남편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염려되지도 않았을까? 너무나도 두려웠을 상황이었을 텐데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상황을 뒤로 한 채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기로. 진정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편에 서 계신 하나님, 그들이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한 그 선택을 야일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당할 고통과 핍박과 주어질 어떤 자신의 가정의 고통, 그 계산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신지를 보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물론 이 일은 이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 장관 이 벼락이라는 사람이 머뭇거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드보라를 통하여서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전쟁을 끝낼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머뭇거리는 한,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삶 속에서 내 삶에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움직인 사람, 누군가 크게 용기를 내어 결단하고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가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데 나는 하나님을 별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는 기도의 응답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도 별로 인도하심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야엘의 믿음을 본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기를, 용기를 다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를 이 시간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 어떤 지위가 높은 군대 장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르심에 대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내린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결단이 우리가 힘든 것은 때로 우리가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넘어지고 또 우리가 쓰러지는 그러한 경험들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내 자신의 부족함,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쓰실까? 세상에 목회자도 많이 있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자리를 달아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냥 마음 편하게 속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육신의 한계,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도중에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넘어지신 모습이 나옵니다. 넘어지신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본인의 힘으로 당신의 힘으로 멋지게 십자가 끝까지 다 감당하고 멋지게 십자가 지시고 그게 아니라 채찍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피 흘리며 올라가시다가 쓰러지시는 그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 쓰러진 그 자리에 머물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그 뒤에 있는 부활과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셨구나. 나도 쓰러졌구나. 나도 연약하고 넘어졌구나. 그러나 나도 힘을 내어야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의 넘어짐 바라보고 다시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모습,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100%, 200% 말씀대로 여러분들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변 안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같이 부끄럽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서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드보라 같은 아줌마도, 야엘과 같은 이방 아줌마도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영광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말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도 넘어지셨지만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을 때 놀라운 승리와 영광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넘어진 자리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셨다라면 우리에게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놀라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고 나의 순종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번개와 같은 이름도 없고 바락과 같은 어떤 군대 장관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엘, 이 염소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연약한 이방 사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드보라와 같이, 야엘과 같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아줌마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아저씨도 사용하신다. 어르신도 사용하신다. 가입과 같은 애들도 사용하신다. 믿습니까?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자리, 죽을 자리 같아 보이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